전에 이 공익 광고 중에 그 맥주잔 하나가 거리를 이리저리 피해서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내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광고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차가 살인무기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매년 36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한 3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은 각종 범죄들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데 술에 취해서 감정 억제를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술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자리에나 있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나 결혼식장이나 동호회나 또 학부모 모임이나 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도 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술을 가까이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술을 즐겨 마시고 또 많이 마셨습니다. 일화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도 술을 즐겼고 또 술을 많이 마시는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술을 많이 마시는 대회에서 30명 정도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었다고 합니다. 남자들 세계에서 주량이 누가 더 세냐, 이게 남자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에베소 당시에는 모든 것에서 술이 있었고 또 모든 모임이나 거래에서 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믿는 자들은 이 술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다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제약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오늘 주보의 글에도 이제 신입사원이 그 부회장의 술잔을 이제 거부해가지고 회사에 화제가 되고 큰 화제가 되고 또 이상한 취급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의 중요한 그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데 술 한 잔 마신다고 뭐 지옥에 가겠느냐, 술을 마시더라도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이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 전서에서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정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이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술 취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어리석은 자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 있는 자는 이제 성령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영광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죠.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술을 마시도록 권하고 취하도록 마시게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어디를 봐도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참 아름답고 멋있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술 광고를 보면 예쁜 여자 배우가 술을 마시라고 권하고, 맥주 광고를 보면 젊은 남녀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술 이야기를 하니까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같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이제 동기가 이제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마셔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마실까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즐거우니까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마시고, 슬프니까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술은 각성제입니까? 아니면 억제제입니까? 이 각성제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판단을 잘 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술 안에 있는 알코올은 중추신경의 기능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통제력이나 운동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술은 우리의 몸과 이 정신의 그 정상적인 기능을 억제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방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그 무모하고 무절제하고 지각 없고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에 비해서 이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했다고 하는데 이 허랑방탕이 여기서 말하는 방탕에 해당됩니다. 탕자의 삶은 이제 방탕이 어떤 것인지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유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래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도 이렇게 부유한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짓거나 타락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곧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고 옛사람의 특징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 술 취함이 이제 방탕이라는 겁니다. 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족이 몰살을 하기도 하고 청년이나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한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술 취한 가운데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나서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술 취한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중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술을 절제하지 않은 죄와 또 이 범죄한 죄들을 둘 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술은 앞에서 말한 대로 억제죄예요.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정상적으로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은 사람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짐승보다도 못한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술 취한 것은 운전대를 잡고 차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술 취한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이 자녀의 신앙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 취하듯이 다른 것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나 대학이나 취업이나 외모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게임이나 웹툰이나 음란물이나 경제적인 안정 등의 온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마음은 둘 수 있지만 욕심에 빠지고 정욕대로 산다면 술 취한 것이고 방탕인 겁니다. 방탕은 큰 죄를 짓거나 타락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욕구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탕인 겁니다. 방탕입니다. 방탕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타락하고 큰 죄를 지고 그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욕심대로 이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죠.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이게 더러운 겁니다. 술 취하고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다음은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유사한 점과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반대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반대이면서 유사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유사한 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 유사한 점은 이 술과 성령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겁이 많던 사람이 겁이 없어지고, 온순하던 사람이 과격해지고, 맨정신으로는 하지 못할 말들을 술 기운에 막 이제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점잖은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망나니 같이 바뀌게 되고, 또 술을 마시면 회사의 비밀을 막 아무한테나 털어놓기도 하고, 또 술만 마시면 슬픈 기억이 떠오르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 기운에 지배를 받아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 그 성령 충만하면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청소년들이 캠프에서 은혜를 받으면 짧으면 하루 혹은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갑니다.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도 혼자 열심히 공부해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아쉽죠. 이와 같이 성령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겁쟁이를 용사로 바꾸고 두려움을 없앱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쟁이였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한지 생각해보라 이러고, 또 채식죄를 당하고 나서 기뻐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한데도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성령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음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 술 취한 것이 이제 억제죄라면 성령 충만은 각성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과 성령의 이제 본질적인 기능은 정반대예요. 술은 이성과 상식과 이해력과 판단력을 억제시켜서 육체 본능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쾌락적이 되고, 더 정욕적이 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실수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죄짓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 크게 박수치고, 또 크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더 정신이 맑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더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고집이 현격하게 약해지고, 겸손과 사랑과 온유가 가득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과 능력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욕심도 덜 생기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적어져요.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 술 취함과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앞에서 술 취할 때 나타나는 것은 방탕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은 네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화답을 서로 화답을 이제 하는 겁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이제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한편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모임에서 말씀에 적용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그 자체가 시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주보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한편의 노래다, 시다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아, 이건 참 놀라운 노래다. 그렇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시와 노래와 찬송이에요. 찬송입니다. 부모가 평상시에 자녀에게 야, 핸드폰 그만해. 그냥 핸드폰을 당장 없애버려야 된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얘야, 핸드폰이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니? 예, 엄마 그럴게요. 천사의 대화예요. 이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들은 다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이제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19절 중간을 보면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채플이 있었어요. 채플이 있는데 채플에서 이제 특송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그 서울대 성악가 출신인데 이렇게 그 이제 찬송을 할 때 그러니까 체구도 막 이 성악가 그런 체구예요. 그 실력, 그 성악가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아주 뛰어난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뭐 체구도 작고 이분이 뭐 성악을 전공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은 실력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이 두 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온갖 미사오구와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데 영혼 없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실리지 않는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찬양이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이 죄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을 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 내내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불평하든지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하게 돼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고 편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과 다윗도 이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로부터 아파트나 건물이나 땅을 이렇게 상속받는 사람을 보면 주위에서 너무나 부러워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누구는 이러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우리 중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제 상속받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되고 영원하고 너무나 크고 좋은 유산을 이제 물려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상속받는 유산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재산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과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못 느껴요. 이게 우리는 돈 눈에 보이는 현금이 이게 실제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현금보다 뭐 600억 달러, 뭐 이것보다 훨씬 900억 달러, 이것보다 훨씬 커요. 훨씬 좋은 그런 기업, 유산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걸 이제 맛보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소망하고 감사하시 바라요. 이런 혜택, 이런 특권, 이런 유산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려받게 돼요. 이걸 바라보고, 이걸 감사하고, 이걸 소망하고, 이것으로 이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넷째로 서로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데, 이 성령 충만은 그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제 변화가 생겨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겸손하고 제한을 이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가 이제 크게 이제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경외하고 더 본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 막 다투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도 너희들을 사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욕심스럽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피차 복종하라 하는데, 이 피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나오게 될 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이 복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군대에서 보면 이제 그 상관에게 부하가, 또 회사에서 그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그 어느 범위 내에서 이제 복종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종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잘 알고 가족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당연히 서로 잘 아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복종하는 거 옳지 않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형제와 이 자매 관계 그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또 특히 서로 비슷해요. 또 나이가 나보다 어리거나 또 낮은 위치에 있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된다면 부부관계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뭐 서로 바꿀 생각도 없고 또 이렇게 신혼 때처럼 막 뜨거운 막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이게 뭐 서로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이러면서 이게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복종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만약 이 부부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만 된다면 부부관계에 문제 생길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복종이 안 돼요. 막 깜짝 지가 뭔데 이런 뭐 남편도 아내한테 더더욱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충돌이 생기고 어느 때보다 말을 안 해요. 꼭 해야 될 말. 이게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에서 서로 요 말씀대로 복종만 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만 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해결돼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교만과 이 재성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들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와 고통은 서로 복종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게 됩니다.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복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서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기분이 좋을 때만, 상대방이 마음에 들 때만, 그때만 이제 하고 그런 상황이 딱 지나가면 바로 그냥 미워하고 바로 그냥 싸우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베푸신 것을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형제들과의 관계나 교우들 관계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존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 때만 나도 잘해주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보다 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싫어하고 미워해서,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 미운 거예요. 왜 부모의 마음대로 이렇게 그 행동을 하지 않을까? 미운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그 누구든지 복종하고 존중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대할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복종하고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를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교우들 관계, 항상 직장에 갈 때도 항상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죠. 그래야만 이제 이게 관계가 이제 화목하고 평화롭고 또 존중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 인치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받은 것처럼 성령을 매일 매 순간 구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말씀이 선포되고 다 함께 이제 기도를 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이 근심하고 싫어하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술 취함과 온갖 죄들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죠. 성령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분이 어떻게 욕심과 음란과 또 탐욕과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죠. 성령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령과 안 어울린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뭘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습관이, 어떤 죄의 습관이 있는데 이게 성령과 어울리지 않는다, 성령 안 기뻐하신다, 그러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을 구하는 거죠. 버리고, 성령이 싫어하는 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을 이제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말씀과 항상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하게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어요. 그래서 막 성령을 달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이럴 때 이제 이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 적 있습니까? 성령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다가 간절히 구한 적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많이 구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술 취하는 거예요. 꼭 술 취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걸 진짜 정욕과 욕심대로 한 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술과 욕심이 대로 사는 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죠. 이게 익숙해요. 성령보다도 욕심과 정욕이 익숙해요. 이게 좋아요. 이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욕심대로 살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원치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른 뼈처럼 허물과제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영광되고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광스럽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욕심과 정욕과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이거 이상한 거죠. 영광된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영광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술 취하거나 그 성령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하게 돼요. 중립. 나는 뭐 그 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은 난 중립.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지키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곧 바로 욕심과 정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정욕과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도 즐거움이 있는데 이 사단이 주는 거짓된 즐거움이죠. 욕심과 정욕대로 살 때 만족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행복이지만 그 속은 불행과 고통과 비참과 멸망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해요. 유혹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저도 막 넘어가요. 얼마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겉은 만족에 행복해요. 근데 그 속을 보면 고통이고 불행이고 멸망이죠. 우리는 너무 이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다 그걸 원해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돈을 벌려고 하고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죠.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이러길 원해요.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가족 안에서 모든 사람 관계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항상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정욕과 욕심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피상적이고 사라져요. 가짜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정욕과 욕심으로 해도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가짜예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자기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